초대의 목적과 상황이 다를 수는 있지만 초대라는 것이 사람을 설레게 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을 가장 설레게 했던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초대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저도 한 2개 정도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나 자신의 가치를 진정으로 인정해주는 사역적인 초대였고요. 또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야구를 함께 보면서 먹고 소리치고 마음껏 즐겼던 스포츠 경기의 초대였습니다. 별것 아닌 스포츠 경기를 보러 간 것이 왜 기억에 남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목회자들은요, 직업상 누구를 만날 때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케어해줘야 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담 전혀 없이 그냥 단순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즐긴다는 것이 저한테 가장 편안하고 부담이 없는 저한테 딱 맞춘 컨셉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라는 것이요, 하는 사람만 좋아해서 안 되고 그 초대를 받는 사람도 좋아야 쌍방향 초대, 유익한 초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리 명분이 좋은 초대라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기독교의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인종과 나라가 다른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랑의 초대기도 합니다. 해마다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 것을 다시 해마다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번 성탄과 연말에도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그 사랑을 전하고 초대할 수 있는 초대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동방박사들을 아기 예수께 오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동방박사들뿐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가 무엇이었는지, 어떤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곱씹어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방문객들의 출발지가 나오고 또 그들의 지위,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거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방문객들은 오늘 마태복음 2장에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쪽에서 왔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 땅의 동쪽에는 당시에 중동과 지중해를 양분하고 로마와 양분하고 있었던 로마의 최대 라이벌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였던 파르티아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방 박사 그럴 때 이 박사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 원어로 마고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고대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 사제, 조로아스터교 제사장을 일컫는 말이 이 마고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우리나라 성경은 박사라고 번역했어요. 조금 달라요, 뜻이. 이 마고이는요, 고대 페르시아 이 사제들로서 국가의 종교적인 제사를 담당했고 또 당시에 굉장히 점이나 점성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라의 운명 방향을 예측하는 고대 국가에서 정말 최상위층의 권력을 누렸던 그룹이었습니다. 이 유대 나라로 보면 이 제사장 그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 민족은 과거에 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제국의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많이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과 이 페르시아 땅에서
노역을 하고 집단 거주촌에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제국의 사제들은 자연스럽게 유대 민족의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동방 박사들이 어떤 방법으로 이 먼 길을 출발해서 아기 예수를 보기 위해 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 2절과 9절을 보니까 별을 통해서 줄곧 그 동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유대 땅에 올 때까지 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을 아기 예수께 인도했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별은요, 동방 이 사제들이 점성술, 천문학으로 늘 연구했던 그들에게 너무나 가장 익숙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익숙한 나라의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익숙한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지 않았다면 노예로 있는 하찮은 민족들의 이 메시아 예언을 듣고 그들이 이 유대 땅까지 찾아올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어요. 여러분, TV 사극 드라마를 주로 보면은 이 고대 국가, 신라, 이렇게 고려, 고구려 이런데 민족의 운명을 바꿀 만한 그런 왕이나 이 영웅이 탄생할 때 그 전에 큰 별이 태어나는 그쪽으로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드라마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고대 점성술에서 민족의 운명을 짊어지는 것을 넘어서 세계의 운명을 바꿀 만한 충격적인 별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늘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이 유대 땅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동방 박사들이 로마의 라이벌이었던 파르티아 제국의 최고 상위층에 있는 그런 사제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권력과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했을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한국에 오는 정도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을 듣고 유대의 헤롯 왕조차 충격을 받을 정도예요. 그렇게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난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기 때문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영향력 있는 당대 최고의 사람들이 유대 땅에 와서 어디에 경배를 합니까? 오늘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그 탁월했던 그런 동방의 사제들이 경배한 것은 예루살렘에 와서 또 유대의 왕궁이나 신전도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대 땅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 중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허름한 집에 거기에 어머니 마리아와 아기가 누워있는 곳에 가서 경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때 아기 예수의 부모인 요셉의 나이가 20대 초중반, 그리고 아내 마리아는 10대 중후반의 티네이저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때 일찍 결혼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방금 이 동방 박사들이 누굽니까?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인 파르티아의 최고위층 인물들이 그들이 지배하고 있던 식민지 나라인 그런 유대 땅에 가서 그 유대 땅 중에서도 가장 작고 너추한 곳에 갔는데 거기에 새파랗게 어린 부부가 낳은 그 아기한테 황금, 유향, 모략, 당대 최고의 선물을 거기 주면서 최고의 경배를 드렸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 이들의 지위가 나오고 이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동방 박사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방문한 동방 박사들과 그들이 경배했던 어머니 마리아와 아기 예수, 그리고 베들레헴, 도무지 수준이나 품격이 안 맞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들이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 있었을까요? 8절에 보니까
동방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던 그 별이 계속 나타나서 그들을 이끌고 인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리하면 동방의 사제들이 그 먼 길을 건너서 유대 땅까지 오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게 된 것은 인간으로는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신 절대자의 손길을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는 신앙용어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아기 예수와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요셉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 아기 예수와 그의 부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신다면 당시의 문화에서 보면은 로마의 이 황실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이 라이벌 나라에 있던 파르티아 제국의 동방 박사들의 가문에 태어나시는 게 격이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뭐 페르시아나 로마에 걸쳐서 수백 년 동안 그런 나라들의 노예로 지냈던 볼품없는 유대 땅에서 그 유대 땅 중에도 가장 낮고 낙후한 동네에 나셨고, 그리고 유명 가문이 아니고 그냥 20대 그리고 10대 티네이저의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평범한 어린 부모들의 가정에, 그것도 말구유에 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오늘 이 앞 이야기 동방박사들을 예수께로 이끌었던 것이 그들의 지위, 환경, 능력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강권적 이끄심으로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예수께 경배할 수 있었다면, 오늘 그 다음 등장인물인 베들레헴이란 이 땅,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평범하다 못해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목해서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그런 자들에게 가장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찾아온 것입니다. 가장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고 천한 땅에 가장 작은 자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6절 말씀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 땅에서 가장 작고 낙후한 곳이 베들레헴이잖아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연약한 사람들이 어린 요셉과 마리아잖아요. 근데 그 땅이 너희들이 예수님 때문에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예수님 때문에 무명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파르티안 제국, 페르시아 제국은 알지만 파르티아 제국을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동방 박사들 아무리 유명해도 2000년 전에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런데 베들레헴 요셉과 마리아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인의 기독교 성지요 가장 유명한 성인의 반열에 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동방 박사와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첫 성탄절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우리를, 우리 가족을,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로 이끄셨던 하나님의 초대가 어떠했는지 떠올려 보게 됩니다. 또한 그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초대하고 부르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간혹 어떤 사람들은 나만의 기준과 스타일이 너무 확고해서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신앙의 본질인 은혜, 겸손, 성숙, 하나됨, 섬김, 공동체의 삶이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 과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끄심이 아니었다면 나의 고집, 선입견, 기질, 커리어, 환경, 나의 자존심에 눈이 가리워져서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믿은 이후도 문제예요. 믿은 이후에도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가지고 내 스타일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셀 모임하고 신앙생활을 계속 지속하는 것이 누군가와 엮이기를 싫어하는 내 습성상 불가능에 가까웠을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9절에서 12절을 보면 동방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유대 땅에 와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백성인 유대의 왕 헤롯과 성경 전문가들인 서기관들을 통해서 성경은 배웁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들의 탐욕과 위선에 실망해서 예수께로 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헤롯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탐욕스러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럴 때마다 동방에서 그들을 인도했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낙심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나를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셔서 신앙적으로 바르게 분별하고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결국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 중에 모태교인들이 있는데요. 흔히 모태교인들은 나의 선택과 의지가 아니라 부모님의 결단을 통해서 신앙의 길에 접어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이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로 모태신앙을 모해신앙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청소년 때 신앙을 떠나서 많이 방황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다가 20대 초반에 정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에서 저를 이끌어 주셔서 다시 신앙의 길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요, 저 같은 기질과 저 같은 스타일의 사람, 제가 또 복잡한 인문과학을 전공했잖아요. 요즘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연과학을 전공한 집사람과 한 30년 이상 살다 보니까. 근데 제 천성은요, 복잡한 인문과학도예요. 그런 제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절대적인 무언가를 믿고 확신하고 결정하려면 저는 평생 불가능할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저는 백화점에 가서 어떤 바지를 하나 산다 그러면요, 일단 남성복 전체 층을 다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거기서 두세 가지를 추려서 다시 가서 본 후에 구매를 합니다. 와이프가 돌아요. 여러분, 이런 제가 내 기질, 내 스타일로 종교, 신앙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핵심적인 거 한 종교 한 100가지 정도 선택했을 거라. 그래서 백화점의 모든 청도로 보는 것처럼 평생 그 100개 추린 종교를 다 탐구해보고 알아본 다음에 믿으려 하다가 중간에 죽었을 것 같아. 제가 어리고 젊었을 때는 나의 기질과 스타일을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신앙은 내가 다 파악해보고 결정해야 되는데 왜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믿어야 되나 반항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완전히 포기하기 전에 중간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금 신앙의 자리에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나의 패턴, 나의 가치관, 나의 기질로 믿기 힘든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오늘 이 모태 교인으로, 아니면 어떤 사랑의 줄 때문에, 아니면 거절하기 힘든 사람들의 권유로 얽어매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감사하죠. 세월이 지나야 그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또 다른 부류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베들레헴의 마리아처럼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크고 높고 남들과 뭔가 좀 다른 것이 있을 때
인정을 받고 명함을 내밀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작고 약하고 낮고 보잘것이 없으면 관심도 없고 존재감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가도 주눅이 들고 나의 외부적인 환경이 그렇다고 내 자존감도 인생도 실패한 것처럼 작다고 느껴질 때가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태교인이나 오늘 이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간섭이 있는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께 나올 때를 보면은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정상에 있을 때, 최고의 절정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는요, 내가 잘났는데 그냥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쭉 가면 되는데 굳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잘못됐습니다,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을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내가 약할 때, 내가 죄에 여전히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원수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를, 내가 연약하고 죄 많고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셨다는 거죠. 속된 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못나고 여전히 싸가지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린 본문에서 주님께서 작고 연약하고 부서지고 상처받고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베들레헴에 있는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십니다. 최근에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그런 자리에 있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로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보면 유대의 작은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 새로운 예언을 주신 것처럼 네 주변의 사람들이 너와 너의 하는 일을 보고 너의 자업을 보고 네가 속한 공동체와 가정을 보면서 작은 자, 낮은 자리, 아웃사이더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네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그 신앙의 가치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가장 기뻐하는 자, 네가 하나님 앞에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프라이드를 우리에게 심어주십니다. 이게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에 있는 정체성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냐로 뭔가 프라이드를 가집니다. 그런데 신앙의 정체성 프라이드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 안에 있고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냐, 그게 우리의 신앙의 프라이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2장에서 자신의 출신 배경, 학벌, 커리어,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로서 당시에 수많은 지역에 가서 가장 많이 교회를 개척했던 그런 이력, 심지어 삼청천까지 가서 하나님의 그 깊은 비밀까지 본 거,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비밀까지 본 사람이 없어요. 그걸 자랑하려면 자랑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다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내가 약했던 것을 자랑하겠다, 그 말입니다. 왜? 나의 그 약함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바울이 최고의 환경, 최고의 커리어에 둘러싸여 있었을 때 오히려 그의 삶은 주님을 더 멀리하고 주님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도 그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비춰지고 거꾸로 지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약하고 낮았을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그 길에서의 어떤 거꾸로짐 이후로 그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단 한 번도 살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험난한 삶을 살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로 자기 머리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주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가장 약했을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의 약함이 주님을 만나서 빛나는 별이 되는 과정입니다. 다시 한번, 성탄절은요, 우리의 약함이 아기 예수 주님을 만나서 빛나는 별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사랑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하면 희미해지고 빛바랜 추억이 되어갑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열정도 섬김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빛이 바래져 갑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에 헤롯 왕을 만난 후에 잠시 길을 잃었던 동방 박사들에게 성경이 뭐라 그래요? 과거에 그들을 인도했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아기 예수께 경배할 때까지 끝까지 인도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해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첫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식어지고 빛바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열정에 감사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신앙의 불로 불붙는 원동력을 주게 합니다. 또 한 가지, 성탄절은 우리를 초대받는 삶에서 이제는 초대하는 삶으로 부르십니다. 첫 성탄절에 있었던 하나님의 초대는 헤롯 왕, 성경 전문가, 서기관, 유대인들이요, 고인물처럼 자기들끼리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표본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 유대인들처럼 맞게 된다면 동방박사들 같은 이방인들, 베들레헴과 마리아처럼 작고 연약한 사람들은 우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잖아요. 동방박사들이 다시 그 유대 왕궁에 돌아간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떠나갔잖아요. 성탄절과 이 연말연시는 사랑하는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여러 만남들이 있습니다. 마음껏 즐기십시오.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그런데 모든 모임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만남, 여러분의 식탁의 자리에 한두 번이라도 동방박사 같은 이방인들, 베들레헴의 마리아 같은 연약하고 작은 자들을 한번 초대해 보면 어떨까요? 초대를 하는 것만 초대가 아닙니다. 그동안 어떤 교류도 없었는데 누군가의 초대에 그냥 무시하지 않고 응답해서 함께 참여해 주는 것도 최고의 초대가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 성탄절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를 다시 기억나게 하고 불붙게 합니다. 그리고 또 성탄절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대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요청합니다. 오늘 그런 성탄의 의미가 이 연말에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